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바로 민수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꿈을 꾸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네,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는 VIP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걸어서 11일이면 가는 거리를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 짜증, 반항, 의심.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딱 이거였어요. 이 힘든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겠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서 징징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징계도 하시지만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을 겁니다. 첫째, 광야는 왜 필요한가? 둘째, 불평은 왜 위험한가?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광야로 들어가 보시죠. 렛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의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 봅시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며 하나님의 질서 광야에서 시작되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넘버즈,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인구조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몇 명이지? 세어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2년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편성하신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무려 60만 3,550명. 엄청난 숫자죠. 여기에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돼요.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광야를 이동한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이건 그냥 이사가 아니라 완전히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진을 치는 배치도가 나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 지파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죠.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가 추측이 돼요. 완전히 군사적 질서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동할 때도 순서가 있었어요. 유다 진영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하고 그 뒤로 다른 지파들이 차례로 따라가는 거죠. 이건 단순한 행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따로 계수돼요. 왜요? 이들은 전쟁하러 가는 군인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싸우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세 가족으로 나뉘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담당하고 그앗 자손은 지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담당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담당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죠. 한 명이라도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성막은 제대로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5장부터 6장은 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진영의 정결에 대해 말씀하세요. 피부병 걸린 사람, 유출병 있는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냉혹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도 나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서원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6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죠. 민수기 7장은 정말 길어요. 성막이 완성되자 각 지파의 족장들이 헌물을 가져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12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가져오는데도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해요. 유다 지파는 은접시 하나, 은발이 하나. 이렇게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하나님께는 각 지파의 헌신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9장과 10장 출발의 시간이 왔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출발 신호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챕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챕터로 들어갑니다. 제목을 붙이자면요. 불평이 대가 그리고 믿음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불평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21장은 바로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터져요.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불평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 그들을 사르시니 시작부터 불평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뭘 불평했냐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먹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애굽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애굽에서 뭐 했는데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채찍 맞으면서 벽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그때가 좋았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바로 불평의 본질이에요. 불평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욕심껏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그걸 먹자마자 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장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불평과 탐욕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해요.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을 듣나? 우리도 듣잖아. 질투예요, 질투. 리더에 대한 불평이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나와요. 바로 13장과 14장 12정 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라고 하셨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보고는 뭐였을까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증거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상황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밤새 울부짖으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도자를 세우자. 고 반역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일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년이나 돌아다니게 됐어요. 불평과 불신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레위 지파의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요.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도 거룩해.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결과가 뭐였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일당을 산채로 삼켰어요.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또 불평이에요. 이번에는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아론이 분향하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야 겨우 멈췄죠. 민수기 20장에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요.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평생을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에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어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거죠. 광야는 옛 세대의 무덤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챕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우리 자신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예언적이며 신약 성경과 직접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을 다룰 차례입니다. 바로 불뱀과 노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병원 마크나 약국 마크에서 뱀이 막대기에 감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민수기 21장에서 나온 거예요. 의학의 상징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민수기 21장,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세대도 부모 세대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바로 불평의 DNA예요.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데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자 또 시작됐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만나도 이제 지겹다. 여러분 들으셨죠? 40년 전 부모 세대가 했던 말을 자식 세대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으시지 않으셨어요. 불뱀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히브리어로 세라핌, 불타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뱀들이 진영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공포가 진영 전체를 덮었죠. 이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을 없애주세요. 드디어 회개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야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거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해결책이 또 뱀이라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순종했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외쳤죠.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어떤 사람은 믿고 바라봤어요. 그 순간 독이 사라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낫는다고 하면서 거부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뱀을 바라보는 게 의학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 기억나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예요. 불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불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죄예요.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죄에 감염되었다는 뜻이죠. 그 독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살은 사망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놋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해요. 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뱀의 형상은 죄의 모양을 의미해요. 즉, 놋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형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장대 위에 달렸다는 것도 중요해요. 높이 들렸다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보라, 여기 너희의 구원이 있다 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치료약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의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독이 사라지고 고통이 멈추고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용서받고 치유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중에 이 놋뱀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에게 분향하며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수어버렸죠. 이게 무슨 교훈이냐고요? 우리는 상징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상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이시죠. 또한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연전연승 기록도 나와요. 가나안 왕 아랏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왜 이렇게 승승장구했을까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챕터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돼요. 놋뱀은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실체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제목을 붙이자면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정말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져요. 바로 발람과 나귀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삼킬 거야. 그래서 발락이 뭘 했냐고요? 당대 최고의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한 거예요.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발락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욕심이 생겨서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허락하셨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또 나귀가 담에 몸을 부딪히고 주저앉았어요. 발람이 계속 때렸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귀가 말을 해요. 발람도 놀랐을 텐데 더 놀라운 건 발람이 나귀랑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역했잖아.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피한 거야.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선지자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고 나귀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발람은 결국 모압 왕 앞에 섰지만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발람은 4번에 걸쳐 예언을 했어요. 발락이 저주해 라고 요구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민족들 중에 들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누가 능히 당하랴.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발락은 완전히 화가 났죠.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만 3번이나 하네. 발람은 돈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5장과 31장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나쁜 꾀를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을 정면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십시오. 그 계략이 먹혔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으로 음행하던 2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서야 연병이 그쳤죠.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줘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타락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2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40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번에는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대예요. 불평의 세대는 끝났고 믿음의 세대가 시작된 거죠. 민수기 27장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핫의 5딸들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아들만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집은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었어요.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호소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게 공정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바뀌었어요. 같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모세는 120세 평생을 백성을 인도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놀라워요. 자기 걱정이 아니라 백성 걱정을 했어요. 여호와여, 이 백성 위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지 않게 하소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죠.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절기와 제사 규례를 다시 정리해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 제사, 월삭제,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룩한 리듬이었어요.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입에서 나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민수기 31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와요.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었죠. 여기서 발람도 죽임을 당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했던 자의 최후였어요. 민수기 32장에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모세는 처음에 화를 냈어요. 너희도 40년 전 조상들처럼 뒤로 물러서려느냐? 하지만 그들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먼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제야 모세가 허락했죠. 공동체 의식이에요. 민수기 33장은 40년 광야 여정의 전체 경로를 정리해요. 42곳의 진영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기억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 있어요. 민수기 34장과 35장은 약속의 땅의 경계선과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 말해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36장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규례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민수기가 이렇게 끝나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대가 준비됐어요. 40년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큰 약속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시키세요.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도 이제 준비됐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민수기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광야 40년의 여정,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나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둘째, 불평과 불신앙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셋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힘들고 지치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으신가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약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은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성경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김바울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